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안수집사가 되면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룩한 말일 뿐인 줄 아십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말하는 데는 가십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직분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직분이 더 중요해질수록 가십의 문제가 더 커져요. 왜냐하면 그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텐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중직들이고 더욱 중요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맡기신 그런 우리 입장에서 주여 이 가십이 온전히 추방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게 또한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이 모든 가십의 이 배경과 근원들을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더욱 오셔서 도와주실 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지혜이고 능력이에요. 우선 29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가십을 추방하기 위해서 29절을 보시면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9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실까요? 듣는 자들에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1년 된 이 성전, 이 아름다운 성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떻게 해서요? 덕을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함으로, 덕을 늘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함으로 해서 험한 말을 없애라. 덕담이 자꾸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삶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덕담이 자꾸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험담이 없어지게 해라 그 말이죠. 내가 리브를 없애기 위해서는 파지티브가 늘어나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말을, 덕을 세우는 말을 자꾸 일으켜 주심으로 그 방법으로 가십이 추방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여기 바로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의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할지언정 가십하고 험담하는 일은 거의 없어져가는 이 교회. 전 담임 목사로서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저 또 모르게 어디 구석에서 또 굳이 하고 싶어서 알라스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가서 하고 오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최소한 옛날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뭘 보면 아냐면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에베스 돌아올 때 12시간을 날아서 뉴욕에 내렸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한 데다가 또 비행기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수면제를, 식사한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식사하고 나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그럼 한 7시간 정도 잤어요. 그건 좋은데 수면제를 먹고 자고 깨면 꼭 후유증이 있어요.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뉴욕에 내렸습니다. 미국은 모든 첫 번째 랜딩하는 그 공항에서 세관검사를, 가방을 찾아가지고 세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교인들하고 가서 그 크루스 그 에어라인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짐 찾는데 쫙 섰어요. 뱅글뱅글 돌죠. 근데 이분 저분 다 짐을 찾았는데 제 짐만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때 참 민망하더라고요. 목사가 또 짐도 잘 안 나와 뭐 그럴까 봐서. 근데 다 나오고 제 짐만 안 나와요. 끝까지. 이게 속이 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와 하다가 이쪽을 보니까 제 짐을 이미 제 왼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니 제가 비행기를 이스탄불에서 타면서 짐 잃어버릴까봐 비행기에 붙이지 않고 들고 탄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린 채 그 짐을 든 채로 짐 안 나온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였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뒤에서 목사님 저 짐 내가 들고 있네요. 그랬더니 하고 다 끝났어요. 그게 2주일 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짐을 손에 든 채로 짐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제 꼬라지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들은 분 계십니까? 손 좀 들어보시죠. 한 분도 못 들으셨죠? 제가 지금 이렇게 실토를 하니까 들으셨죠? 수십 명이 거기서 그걸 봤는데 이게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저 목사가 한물 갔더라. 지 짐 든 채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더라. 다른 데 같으면요 벌써 며칠 만이면 쫙 돌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를 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실력이 좋아졌는지, 가십을 할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으면 자기 짐을 든 채로 그것도 몰랐을까. 목사님,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덕이죠. 그 덕을 세우는지언정,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할지언정, 빠르르 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여보 우리 목사님이 이역동하에서 아이고,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감동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여기 31절에 보면 너무 익숙한 게 나오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데 어떻게 버려야 돼요? 그 앞에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30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with whom you are sealed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with the Holy Spirit you are sealed. 성령으로 너희는 도장이 찍혔단 말이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질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밑에 31절에 읽었던 그 모든 악함과 노함과 분남과 회방화가 떠드는 것들을 추방시켜 버리시고 성령으로 도장이 찍혔다. 새로운 체질, 성령의 기질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입에 가십이 오를 필요가 없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여기서 결정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추방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 cooperative phenomena라고, cooperative phenomena, 그런 물리적 현상을 설명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협동하는 현상인데, phenomena이라는 말이 협상한 현상이라는 말이잖아요. 물을 두고 썼습니다. 물은 여러분 물상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H2O입니다. 그 분자가 H2O예요. 그게 물의 성분입니다. 근데 묘한 건 물일 때도 H2O, 그것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돼도 여전히 분자는 H2O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글에 보니까 놀라운 거는 같은 H2O인데 온도를 주고 풀어주면 물이 되고 흐르고 씻어주고 덮어주고 물이에요. 그런데 온도가 차갑게 들어가면 그 똑같은 H2O가 얼음으로 변해요. 딱딱 뭉치고 깨지지 않고 서늘하고 손뜨하게 하죠. 같은 물인데, 같은 성도인데, 같은 교회인데 성령이 인치심이 돼서 성령으로 그 기질이 들어오면 똑같은 H2O, 우리의 영적인 삶인데 풀어줘서 다 덮어줘요. 편안하게 해줘요. 흘러요. 넘쳐요. 그런데 똑같은 H2O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그 안에 차가운 이 세상의 기질이 들어오고 가십이 들어오고 험담을 하게 되면 얼음처럼 변해요. 서로 부딪혀요. 참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기질들을 추방시키시는가? 너무 깨닫게 하십니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만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홍수의 은혜가 넘치듯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하나 가십을 추방하는 일은 두 번째로 32절에 보니까 서로 받아주는, 서로 자기 일처럼 받아주는 성숙함에 추방할 수 있는 비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32절 보세요. 서로 뭐라고 그랬죠? 인자하게 하며,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한 가지 더 있죠. 서로 용서해 주며, 서로 인자하라. with one another. 서로 인자하고